아멘. 우리가 지금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입다에 관해서 나눴던 이야기,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블레셋과 암몬의 지배를 받게 됐고 이 18년간 압제를 당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암몬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쳐들어 침략해 온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당에 머무르고 있던 입다에게 군대 장관으로 그를 세우려고 사람을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모여 있는데 그 군대를 지휘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 용사라고 성경이 묘사했던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지휘력도 있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그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거기서 바로 그 제안을 수락한 게 아니라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을 벌였죠.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나를 왕으로 세워라, 최고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조건을 걸어서 협상을 하고 이제 그 자기가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가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중간 사이의 본문을 보면 입다가 그 다음에 시도하는 게 뭐냐면 암몬의 왕과 또 협상을 시도해요. 암몬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암몬의 왕이 지금 이 땅을 침략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가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지금 주장할 권리가 없고 이 땅을 쳐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쭉 이제 설득을 해 가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암몬의 왕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싸울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 사사들이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비록 입다를 처음 부른 게 하나님이시진 않았지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사람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웠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서 암몬 군대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읽어왔던 패턴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혹은 완전히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입다는 반드시 전쟁에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을 했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했습니다. 입다는 절실했어요. 꼭 이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넘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입다는 더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했던 것처럼 암몬의 왕과 협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보조자로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확답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아이 집에서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리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실 때에 하나님은요, 입다를 보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입다를 보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입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을 치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입다가 더 좋은 걸 바치면 승리를 주시고 좀 덜 좋은 걸 바치면 승리를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입다의 서원은요, 불필요한 서원이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는데 입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 확실한 보증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으로 서원한 게 좀 그럴듯한 거였으면 좋았겠는데 뭘 서원했냐면 인신제사를 서원했어요. 인신제사는요, 모압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 같은 이방 사람들이 드리던 제의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거. 자기가 드린 대로 받는, 내가 많이 드리면 많이 복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이 복받고 이런 원리로 신들을 섬기던 입장에서 정말 더 좋은 걸 어떻게 드려서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 끝에 있는 게 뭐냐면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태워서,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것. 더 많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신 심각한 죄입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자기의 열심은 있는데, 자기가 이걸 얻어내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어쨌든 서원을 한 뒤에 암몬 자손으로 건너가서 싸웁니다. 당연히 이겼죠. 여호와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20개의 성읍을 쳐부수고 점령했다. 암몬의 부대를 크게 무찔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합니다. 사사기에는 전쟁 기록이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어떻게 싸웠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승리했다. 한 줄로 딱 끝나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입다가 이제 전쟁 치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딸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전쟁에 승리했을 때 여인들이 그 귀환하는 군대를 맞이하는 풍습이었거든요.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환영하는 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입다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딸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될 상황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근데 이거 입다가 할 말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할 말이에요. 왜 누가 참담하게 하는 자예요? 자기가 잘못 서원했기 때문에 지금 딸이 죽을 처지에 놓인 거지, 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환영하는데, 온전히 여호와께 전쟁을 맡겨드리지 않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원한 입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딸이 대답해요. 전 여기서 약간 딸이 아버지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싶었어요. 읽으면서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나의 아버지께서 입으로 여호와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 이미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암몬 자손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복수하셨으니까 아버지도
서원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신실해 보이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딸의 모습도 일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입다의 원수를 갚으시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입다가 취해야 될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라면 이제 이 상황에서 입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냐면 레위기에는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에 행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서원을 취소하거나 서원을 변경하는 합당한 절차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잘못된 서원을 철회하거나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죄를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의 딸을 서원한 대로 바치는 그런 결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죄인 겁니다. 한창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일들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 성령님, 하나님 나라, 영광, 좋은 말은 다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좋은 말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주장들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한 말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다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 지도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충현교회에 갔는데 송태근 목사님,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때 송태근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송태근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서 진심이 아닌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다 진심이에요. 문제를 일으켜서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인 거는 교회 사람 다 알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심인 거.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뭔가 열정과 열심,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앞세우기 전에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바르게 이해하기에 힘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 의견, 내 주장, 내 목표에 내 목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기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신령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